사랑하는 은혜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는 천국의 첫 관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모든 자손인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와 그 자손들이 고생을 하다가 죽어 땅에 흙으로 돌아갈 신세로 전락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운명의 모든 것입니까? 아니지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고 천국 가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사람이 천국 가려면 누구나 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크리스찬들의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기뻐하시는지를 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음식까지 먹는다 비난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99마리 양을 제껴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다가 마침내 찾고 기뻐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서와 같이 한 마리 양과 같이 길 잃은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기어 아끼며 찾아다니시는 분이고, 또 길 잃은 영혼 하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은전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가지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불을 켜가지고 샅샅이 뒤지며 찾는 여인은 상징적으로 누구를 나타낸다고 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서와 같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지는 여인과 같이 온 세상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 온 세상을 뒤지시다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은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후 며칠이 한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혹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이 아들이 어느 날 거지 같은 누추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이를 불쌍히 여기며 반가이 달려나가 얼싸안고 입맞춘 아버지는 상징적으로 누구를 나타낸다고 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서와 같이 죽은 지 알았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들을 반겨 맞이한 아비와 같이 불량하고 방탕한 탕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반가이 맞으시고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집 떠난 아들은 상징적으로 누구를 나타냅니까? 이 아들은 방탕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무례한 죄인들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자신을 향한 선한 목적을 무시하고 자기의 권리와 이익만을 주장하며 자기 욕심을 따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도 파산한 그는 인생 밑바닥까지 도달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득 그는 정신을 차리고 그가 이기적이고 방탕한 삶을 택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이 죄악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 용서를 빌고 아버지가 받아주시면 아버지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단지 입으로 고백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마음 깊이 자기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과오를 고백하고 어떤 징계라도 받을 각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이제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할 말을 준비하고 연습합니다. 아버지에게 누더기 입은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이를 먼 발치에서 집 떠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 반가이 맞고 그를 껴안아 입맞추었고 아들이 용서해달라고 그 준비한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그를 벌써 용서하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하며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발을 신기우고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며 돌아온 아들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뉘우쳐 어떤 징계로라도 받을 것을 각오하며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 비유에서 탕자는 계속 방탕한 삶의 결과와 또 세상의 풍파로 인생이 비극적인 종말인 죽음을 향하여 다름질 칠 때 문득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호소하여 용서를 구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었고 또 그가 자기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길은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새 비유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찾으시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하며 받아주시며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회개는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입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두 회개하시어 죄사함 받으시고 새 사람 되어 탕자가 새 옷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새 신발을 신고 그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새 사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